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기도회를 영성 집회를 인도하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또 가서 헌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부흥회 가면서 진짜 몸은 지쳤는데 영이 막 강해지고 살아나고 진짜 어떻게 이틀에 예배를 5번을 그중에 3번 4번을 인도하고 이거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체력이 했는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굉장한 은혜를 또 가서 앉아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랑의 힘이지 않나, 이런 성령의 힘이지 않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오래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앉아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니들은 가지다. 이거 뭐예요? 연결돼야 된다. Connection is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커넥팅이 안 된 상태로 여기 충전기가 있는데 가끔 제대로 안 꽂혀갖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 갈 때 충전이 안 된 거라 제대로 안 격폐해갖고 살짝 저기 흔들려갖고 살짝 뽑혀 있는데 연결이 안 된 거라. 그럴 때 있어요? 있었어요?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게 꽂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빨간불 그대로 일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바로 그럴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꽂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그냥 나 빼드야. 그럼 나 빼드 정도가 되면 안 되죠.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접속, 커넥션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새 힘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도 시키고 없던 힘이 생기고 의심 속에 있었는데 자꾸 믿음이 들어오고 좀 허전했는데 허전함이 없어지면서 다시 생기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디바인 파워라고 그래요. 신령한 힘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채워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많이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도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져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되고 몸이 상한 자가 치료되는 게 나는 믿어야 되고 확신이 옵니다. 어쩔 때는. 근데 가만히 있거나 온도가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치료는 온도를 높여서 치료하지 않나요? 물리치료 가면? 난 얌전해. 나는 전통적인 장로교인이야. 그래, 좋아요. 착한 거 좋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주를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날 때 너무나 그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자기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얌전히 찾는 자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던데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18절 읽어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2, 3일 전인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라. 확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기 와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시가 있는데 제가 안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원래는 다른 거였어요. 저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17절에 보면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의 허망함. 영어로 hopelessly confused. 혼돈돼 있다는 얘기. 생각이 마음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은 생각이 혼돈스럽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중에 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써 있죠. 자, 1장 1절에 뭐라 써 있나 보세요.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써 있냐면 땅이 혼돈하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마음이 허망하다, 혼돈하다, 혼돈해. 마음이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린다. 허전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마음이 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땅이 혼돈한 것 같이, 질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혼돈되게, 텅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나 있도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즉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즉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던 창조 전의 세계와 이 소우주인 우리의 생각 속에 특징들이 있는데 혼돈스럽고, 생각이 혼돈스럽고, 두 번째 그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어두움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어두움. 세 번째 특징은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게 뭐냐면 수치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No sense of shameness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던 그 상태. 감각 없는 자가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음란한 행위를 해도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임재라는 찬양 틀려고 새벽에 와갖고 더 트는데 유튜브 틀기 전에 뭐가 하나 나오잖아요. 기사가.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범죄들을 지금 저희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가 그래요. 나중에 너 찾아보.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범죄를 성범죄를 이렇게까지 질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 모아갖고 성행위를 하는 걸 구경할 사람 모으고 같이 할 사람 모으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no shame이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계속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더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신이 혼돈스럽고, 두 번째 어두워요. 딱딱해요. 마음이. 그 마음 속이 어두워. 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 어둡고 더러움에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더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개들은 야 임마 여기 왜 묻었어? 더러워 닦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더러워 닦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꿈으로 얘기하든 말씀으로 얘기하든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든 성경을 읽을 때 얘기하든, 주인이 있는 사람은 발 닦아라 진드기 묻었다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방탕에 방임했다. 들깨같이 사는 거예요. 온몸이 더러워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그냥 그를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적혀 있는 거예요. 탕자가 마음이 먼저 허망해졌어요. 아버지 돈 좀 내봐요. 벌써 마음이 허망한 거죠. 가서 뭐 했어요? 그 허망한 마음 속으로 뭐 했어요? 허랑방탕을 뭐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그죠? 탕자의 마음이 허망했죠?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했죠. 그 어둠이 뭐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탕자가 마지막에 간 곳은 어디죠? 돼지 우리과는 내가 볼 땐 더러움이에요. 가난하고 더러움. 탕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린 돌아온 것만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마음이 허망하고 그 안이 어둡고 더럽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마음의 허망한 대로 행했죠. 허랑방탕했고, 그리고 결국은 더러움, 그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이런 탕자같이 이렇게 완벽히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떠났는데, 안 떠난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떠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말 잘 듣고 사무엘이 뭐 얘기하면 끄덕끄덕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있던 자가 사울이 왕이 되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왕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취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든 봉지가 중요해요? 미성숙할수록 아버지가 든 봉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딸이 중요해요? 딸이 들고 온 빵이 중요해요?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취해버렸어요. 그 부자는 그 부함에 취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짓고 더 짓고, 예? 그 부함에 취해버렸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내 주인. 아닌 것 같죠? 듣다 보면 그게 맞아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왕이야. 야, 전쟁에서 막 이기고 나니까 기분 엄청, 사람들이 막 기념비 세우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기도했던 적이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중에 강팍해지고 함부로 해서 사무엘이 걱정하면서, 사울이여, 이렇게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왕 때문에 취해 살아가고 네 부함에 취해 살고 네 명예에 취해 살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냅둬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꿈으로도 대답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 깨어있을 때는 설교 제목 팍팍 와요. 병자가 나아요. 찬양하면 임재가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을 때는 맹해요.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가잖아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딴 걸 찾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는 단절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딴 걸 찾게 됐다는 얘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세상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세상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사울이 하나님의 문을 닫으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단절됐어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어떤 도구인데, 그걸로도 대답을, 즉 꿈으로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제사장 설교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을 안 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 안 해줘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사울의 특징은 뭐였어요?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추구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은 결국 말라지나니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생명이 그와 반대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작은 설교자가 얘기해도 그냥 막 들어. 아멘.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단 보내도 초라한 시골 조그마한 교회 목사 말씀하면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대제사장이요,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막 듣는 나를 보면 그것은 축복받은 내 상태인데 안 들어. 흘려보내. 다윗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너무나 잘 지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안 봐도 돼. 이 부부는 원래 즐거움이 없던 부부예요. 에? 근데
원래 참 좋았던 부부는 싸우고 나면 답답해. 그죠? 그럼 회복시키고 싶죠.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사울의 악신이 막 떠나가고, 돌멩이 갖고 막 골리앗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막 그런 시편을 지었던 그런 다윗인데, 내가 죄 짓고 나니까 완전히 죽었구만.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내가 요새 이사 갔잖아요. 내가 여기 살 때는 막 두근거림이 없었는데, 내가 집에서 여기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2번 이상. 올 때 그 15분 거리가 두근거림이에요. 에브리데이 거의. 그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아멘. 옛날에 28정거장 그 모교회 갈 때도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내 가족을 만날 때 두근거립니까? 아멘.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저거 보나마나 이거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자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한 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왜 계속 죄를 짓기가 싫어요? 왜?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괴로운, 숨 막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괜찮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들깨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분도 다 표현하고, 내 음란 다 표현하고, 내 더러움 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진드기를 온몸에 다 붙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돌아서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쓰레빠 신고 온 그냥 동네 그 선지자, 아주 이름도 없어, 그냥 나단이야. 회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다시 질서가 생겨요. 아까 잘못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첫 번째 뭐예요? 혼돈했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질서가 생겨요. 아, 그래.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그 다음에, 그죠? 질서가 생겨. 어두운데 빛이 생기죠. 빛. 밝음이 생겨요. 밝음. 그리고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깜깜하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면, 그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운행할 때 뭐가 생겨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은혜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혼돈하고 어둡고 질서가 없는 상태에 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찬양하면서, 그냥 가짜 찬양 말고 진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진리가 있으라, 질서가 있으라.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그것을 생명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바로 22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에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허망한 생각, 어두움, 더러움,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영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번역으로 다 돼 있어요. 영어나 표준세 번역이.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이 조금 약하다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영어에는 성령으로 하라고 또 써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의 허감함과 혼돈함, 어두움과 이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게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깨끗게 할 때에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때 질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막 창조력이 생기죠. 마치 그 창세기 1장처럼 흑암과 어두움과 혼돈이 있을 때 성령이 빛이 있어라, 그다음에 뭐 하늘이 있어라, 딱 질서와 창조가 쫙 생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요새 영어 찬양 드릴 때 은혜 된다고 맨날 얘기했죠. 영어 찬양, 영어 예배 드릴 때 끝나고 나서 내가 피터 목사한테 그랬어요. 오늘 이제 진짜 은혜 서로 받았는데, 야, 당신이 있어 좋소. 그랬더니 그도 나가서 좋대. 은혜 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멘. 진짜 알죠? 은혜 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우리 다 좀 더 은혜롭고 더 뜨거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과 2시간 동안 중보기도회를 줌으로 한대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거 나도 하다 말았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움은요 그렇게 간단히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안 돼요. 차가운 곳에는 차가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김밥 차가운 거 보면 체할 것 같죠? 하여튼 모든 음식은 따뜻해야 맛있는 게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질문 하나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죠. 그것들과 대결한 것이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가 했던 말이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들은 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무슨 신이었죠? 풍요의 신, 돈.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와 쾌락의 신.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마귀가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바알, 돈,
맘몬, 신으로 여겨져요. 신에 대한 정의 중에 내가 조금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그러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 근데 어떤 것이 네 주인이냐? 더 중히 여기는 게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주님이 바알이에요. 돈이면 내가 더 중히 여기는 게 쾌락이면 그것이 내 신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사실은 무섭죠. 약간 수치스러울 때도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돈, 쾌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랑하는 것들이 세 개가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게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가.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어느 순간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는 거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진짜 섬기는 것이 주인이고 네가 진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인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중히 여기는 게 그것이 주인인데 그것이 네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들으면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는데 자기가 신이고 돈이 신이고, 다 돈 때문에 싸워요. 대부분. 안 그래요? 어디 가든 돈 때문에 싸워. 목사들도 돈 아니면 여자, 그죠? 선교사도 마찬가지. 남자들 여자 다 마찬가지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냥 얘기했죠. 지난주에 들은 간증 하나만 얘기할게. 은혜로우니까. 부흥회 하여튼 그 영적 지도자가 여자예요. 되게 영성이 있어. 근데 이제 외국에 부흥회하러 갔는데 자기가 원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래. 자기 남편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뭐 안 보인대. 근데 그날 통역을 하는 남자가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마음을 다 뺏겨버렸대. 여자도 그러나 봐요. 하긴 다 죄인이니까. 근데 여하튼 그래갖고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뭐 합법적으로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사람 사업자, 이제 큰 사업자니까 같이 이렇게 만날 30분 동안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뭘 느꼈냐면 이상하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이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든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여기서 참 귀하다고 봐. 없애버렸어. 그 면담을 없애버리고 자기 간사들한테 가갖고 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봐도 이건 귀신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래서 밤에 이제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씌우면은 그랬나 봐요. 악한 영이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내가 섬기는 주인을 돈으로 바꾸고 내 자신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난 내 주인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아니면 안 떠나 있는 것 같은데 떠난 자인가? 뭔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내가 떠나 있다면 세 가지가 특징이 되는데, 마음이 허망하다, 어둡다, 굳어 있다, 그리고 더러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내 영이 새롭게 된다는,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여자분처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지고 있는데도 내가 정말 말라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산다. 여러분, 주인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게,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시간보다, 이런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난 자들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거룩함과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창조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생명에 강력하게 접합된 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루하루 새로워지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창조와 능력과 밝음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오늘 주인 바뀐 사람들 같이 다시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네가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네 주인이다. 네가 더 중히 여기는 게 재물이냐, 네 자신이냐, 쾌락이냐.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확 붙어서 그 능력이 내게로 막 들어오길 나는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